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위하여 박용석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드려진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전심으로 사랑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 저희의 가진 것들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것이며 허무한 것임을 느낍니다. 주님, 이 위기의 상황에서 저희의 소유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며 의지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젠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호의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3월 22일 넷째 주일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는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굳건한 기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모든 것들이 변해버린 모습을 봅니다. 온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이 상황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일상의 삶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웃음이 회복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선 교실마다 아이들의 웃음과 활기가 넘쳐나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삶의 애환을 나누며 일하고 거리마다 사람들이 바쁘게 왕래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소리로 울려나고 이 좋은 봄날에 온 국민들이 공원이나 들로 산으로 나들이를 하고 여행을 떠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 곁에서 일어나게 될지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웃음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거리의 사람들을 보면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주신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18절을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과 18절 사이에 17절이 있는데 그 17절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바로 그 중간에 쉬지 말고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다름 아닌 기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기도할 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자리가, 특별히 기도의 자리가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굳건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큰 고난 속에 있을 때 신라와 함께 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고통스러운 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큰 기쁨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뻐하기 쉽지 않은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절대적 상황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굳건한 기도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기도할 때 불안한 마음이 평안을 회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답답한 심령이 시원케 됩니다. 기도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담대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많이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식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우선적인 것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굳건한 기도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도할 때 감사가 회복됩니다. 기도할 때 삶의 활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말하거나 기도를 지식적인 것으로만 가지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굳건한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돌아보며 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굳건한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기도의 사람으로 서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받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기적을 불러오는 기도였습니다. 그도 우리와 성정원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환난 중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장식으로 교회에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에 깨어있기를 원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말로만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굳건한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는지, 오늘 교회를 위하여 굳건한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는지, 오늘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가 굳건한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굳건한 기도의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환난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난 이때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어떠실까요? 기도를 정해놓고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굳건한 기도의 자리로 온전히 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가 만난 이 고난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쁘지 않은 삶이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감사치 아니한 상황이 감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공포에 질리도록 주신 고통이 아니라
오늘 기도에 깨어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라고 주신 아픔이요 고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못하지만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굳건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고 그는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려졌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의 발등이 낙타의 굳은살이 백인 것처럼 굳은살이 박여서 그를 낙타무릎이라고 오늘 불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릎에 굳은살이 박힐 정도로 우리의 발등에 굳은살이 박힐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굳건한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나면 기도하고 그냥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바로 이런 수준의 연약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 그냥 의식적인 기도를 하는 평범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굳건한 기도의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처럼 절대적인 실망과 낭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굳건한 기도의 자리, 굳건한 기도의 사람, 굳건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이 어려움은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고통은 감사의 고백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힘든 환경 속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굳건한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래서 축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굳건한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굳건한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굳건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 속에서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염려가 됩니다. 좌절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굳건한 기도의 사람은 이 절망의 상황을 기쁨의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굳건한 기도의 사람은 이 안타까운 현실을 감사의 참으로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점검합니다. 주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굳건한 기도의 자리를 점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뒤로 밀려났던 굳건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 성도들이 굳건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나라의 환난이 그리고 교회의 어려움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오늘 우리의 삶에 큰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또 굳건한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